오늘 말씀으로 룻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제가 새벽 작정 기도 시간에 룻기서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고요. 또 주일 낮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룻기서를 한번 쭉 하나님이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각 장마다 정말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구구절절이 어떤 한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항상 2장에서 3장에서 짓는 게 아니라 결론은 끝에 가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결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삶을 결산하지 마라. 중간에서 생을 포기하지 말라. 중간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론은 끝에 가서 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짓는 거예요. 끝에 가서 봐야 돼요. 시작. 그렇습니다. 끝에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끝에 가서 봐야 돼요. 저는 성도들을 섬기며 끝에 가서 봐야 돼요. 이 교회에서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짓나를 잘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는데 룻기서를 4장 전체를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에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역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룻기는 한 인생의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역전 드라마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역전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룻기서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 거듭거듭 실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를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을 말합니다.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1장에 나오는 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게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입니다. 룻기서 1장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사망합니다. 5절에는 두 아들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 끝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낳고 룻기서 1장은 계속 죽어요. 죽고 사망. 룻기서 4장 마지막 절에는 생명. 죽음에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나는 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아멘. 룻기서는 장례식으로 출발해서 잔치집으로
잔치집의 기쁨으로 끝나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끝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어지는 이것이 룻기서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루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성산교회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저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인생을, 우리 교회를 역전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자꾸 결산하지 말고, 중간에 끝났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룻기서 1장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장래에 어떤 희망도 없는 가운데 시어머니와 한 과부된, 청상 과부된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4장은 완전히 달라요.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 인생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행복하면 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10개월을 그 무거운 몸으로 거기다가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기를 낳으면 그 모든 무거움과 산고의 고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기쁨에,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고백의 확신이 우리 성산 식구들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줄까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생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에 대한 은혜입니다. 오늘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내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이주해 온 룻에게 생명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회복. 그렇게 또 어머니같이 그렇게 평생 과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주었고, 그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의 회복의 은혜.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5절에는 룻이 유명한 아기를 낳고 16절에 와서는 나오미가 그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업을 이어가게 할 보아스를 얻었어요. 며느리인 룻이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맛보고 그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생명의 회복, 생명의 회복은 생명을 낳는,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남편을 가질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 유력한 유대인 남편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이 나오미가 그 생명을 양육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조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생명의 회복은 또 다른 사명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아까 생명의 회복이, 생명이 낳지요? 생명을 낳으면 16절은 이제는 생명의 회복이 사명의 회복으로 아무 할 일이 없던 나오미에게 그 아주 유력한 아기를 양육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죽을 생명이 죽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게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회복된 것은 그 목적은 바로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생명을 얻고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말입니다. 병든 자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게 방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와 사사기는 한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타락이거든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제 갈 길로 가는 타락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아주 극심한, 최고의,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가 사사기 때예요. 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이건 타락된 신앙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자기 좋은 대로 경기를 하는 거야. 법을 무시하는, 여러분 파울입니다. 이거는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규칙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된 모습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룻기서 마지막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이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절은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 중에 왕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태어납니다. 루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루시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는 나오미 돌아왔어. 그때 나오미가 나 나오미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셨어. 나를 괴롭게 하셨어. 나 나오미가 아니야. 나 마라야 마라. 근데 4장에 와서는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을 가진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정말 이제 룻기서 마지막 장 왕을 태어나게 하고 룻기서가 이제 맞춰지는데, 네, 왕이 없는 사사기의 시대에 새로운 왕을 도출시키는 것이 룻기서란 말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해야 할 것이 뭐지요? 우리 박 장로님 혜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룻기서 4장에 마지막에 박연석은 혜성이를 낳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 들려야죠?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에 뭐야 저거? 아니, 여러분 낳았더라? 오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나오미는 그의 키우는 양육자가 되었다? 이게 나오미에게 굉장한 사명입니다. 오벳이 나왔어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와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낳기만 하고 가만두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잘 키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새신자 부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모신 사람들은 꼭 1대1 붙잡고, 월요일도 보니까 교회 와서 그 MD 사역 새신자 교육을 꼭꼭 시키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나오미가 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태어난 그 오벳을, 다윗을 잘 키우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계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순위 중에서 2, 3위를 늘 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정말 아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건지는, 세계를 구원하는 이 거창한 것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건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만큼 막중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지금은 별세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유심해서 주목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 시각장애인인 강유영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보좌관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은 강진영이라는 박사인데 오바마 정부의 입법관계의 특별 보좌관으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의 대단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게끔 한 배후에는 대단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한 어머니 석은옥 여사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난무할 때에 보잘것없는 눈먼 남편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석은옥 여사가 이 강우영, 이 눈먼 시각장애인을 미국에 유학하도록 헌신적으로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강우영 박사가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따는데 거의 80%는
이 부인이 해준 거예요. 이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강의를 녹음하고 그것을 점자로 다 옮겨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 다 이 아내가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부인이 옆에서 한 거예요. 소경된 남편을 돕는 이 석근홍 교사. 그런데 그 맹인으로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취업이 안 되어서 네 식구가, 아들 둘과 네 식구가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때 강우영 박사가 계속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실족하고 시리에 남편이 빠질 때마다 그를 신앙으로 잡아주고 지지하여 일으켜 준 사람이 바로 석은옥 여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자인데 진짜 무서운 여자는 남편을 잘 세워주는 여자라고. 아멘. 거기에다가 두 아들을 돌보는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런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얻은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평화의 상을 받으러 왔을 때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때 그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세계 평화입니다. 그때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 간에 사랑하고 서로 평화하십시오. 아멘. 세계 평화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과 평화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한때 적어도 목사로 태어나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는데 무엇인가 기여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사명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내 교회 하나를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 복음화도 그렇습니다. 이건 세계 복음화는 결코 잘못된 이상이나 비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족과 내 주변을 복음화 신원시키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 중요한 게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나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주변입니다. 이걸 팽가치고 땅끝만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장한 꿈을 꾸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이를 받은 은혜로 잘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 나오미에 하는 사명은 룻이 낳은 오벳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잘 양육해서 그 아들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를 낳은 아들은 이새를 잘 양육하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잘 양육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회복으로, 구원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는 작은 불씨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두 종류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게 부여해 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불살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사는 건 똑같이 볼지 모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 의미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과부가 되어온 시어머니와 과부 되어온 루시,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룻은 예수님 족보에 결코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 본래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그가 먹고 살 거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태어나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일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내 짝도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짝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짝을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 만나고 고생을 이빠이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애초에 다 짝을 준비해 놨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다. 여러분 애기 낳을 때 그냥 애기 낳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퍼대기 준비하고 딸랑이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애기 낳잖아요. 시집 보낼 때 그냥 보내십니까? 주섬주섬 냄비니 뭐니, 부지런히 주워 모아갖고 그게 해서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생을 태어나게 할 때 무작정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다 준비해 놓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존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이 풍족한 삶에 머무르는 것은 그때부터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아, 이제는 소출이 풍성하니 이제 먹고 즐기자. 아우야, 돈 많이 벌었다. 야, 이제는 편안히 쉬고 즐기자. 이때부터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현상 유지는 분명한 태보이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도 사회가 어려우면, 목사기 어려우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현상 유지가 없어요. 사람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정지한 상태로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룻과 나오미는 그저 자신들 하나, 직장 생활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들 하나 배불리 먹는 삶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서가 나오미와 룻이 비참하게 시작해서 배불러 풍요로웠더라, 부자가 됐더라 하고 끝났다면 룻기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룻기서의 마지막은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으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었고 다윗을 출현시킵니다. 아멘. 다윗을 출현시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왕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때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서, 그 계보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아멘이 앉으세요. 은혜를 받고 계세요? 왕을 출현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룻처럼 시어머니 잘 봉양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아비멜렉처럼 함부로 이사가지 말고 하나님께 잘 물어갖고 이사를 잘 가야 되겠구나. 왜? 잘못 이사 갔다가 망했잖아요. 룻처럼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살자, 열심히 돈 벌자.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서 끝난다면 룻기서는 그냥 도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룻기서는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들어있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룻기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룻, 나오미, 보아스 등등.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조연 배우들이에요. 룻기서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려고 그런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없던 시절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타락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된 왕이 오시게 하나. 아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 망한, 여러분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출현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망한 것 같은, 아까 제가 계속 중간 결단하지 말라고, 아직 끝도 안 왔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룻과 나오미를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기를 보면 룻기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 나와 있지만 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정원순 권사님 오셨네. 네, 감사해. 네.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매꿈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그 제가 부르는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 룻기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하나님. 제가 사사기와 룻기를 이렇게 비교해 드리지요. 한 세트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룻기는 보잘것없는 한 가정, 다 깨어진, 다 부서진 한 가정과 과부된 한 개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개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삼손, 드보라 이런 영웅들이 절비하게 출연합니다. 근데 룻기서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미미하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 망한, 다 깨어진, 비천한 한 여인도 외면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남편도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나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도 이제 건강도 다 잃어버렸으니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나오미가 권면했습니다. 이때 두 며느리 중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기어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그것도 결심하고 막.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압의 남은 오르바의 판단이 더 옳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오면 안 됩니다. 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온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재산 다 털어먹었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거기를 구태여 왜 따라갑니까? 차라리 모압 자방에 남아서 모압 청년하고 다시 결혼해갖고 끝까지 삶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룻이 그토록 시어머니 나오미를 적극적으로 따라온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것은 나오미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룻이 자기의 고국 모압 지방에 떨어져 살았더라면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줍는 비참한 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수모를,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할 것 같은 이유 때문에 모압에 머문다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고 집이 몇 채고 여러분 땅이 뭐고 어마어마하고, 하나님 그런 거 하나 관심 없어요. 그런 건 그냥 하루아침에도 있다가 없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있다가 없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금방 될 수도 있고요, 부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거지가 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자처지는 거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땅에 출생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껴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나가는, 경작권 팔아먹고 팥죽 하나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인생들의 결국을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창한 것들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바벨탑 보십시오. 얼마나 집 좀 봐, 차 좀 봐. 부자래 저 사람들. 현대고 귀하고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 떠들고, 아베 총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새로운 군사를 하나님 조금 땅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바짝 쪼그라들어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는. 아멘이시죠?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해도 시어머니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편을 택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만약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실 거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어머니를 떨어져서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룻이 이런 예수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축복, 이거는요 선택의 성공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잠시 낙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아멘. 모세가 에집트 궁궐에 있으면 여러분, 왕 다음 가는 후계자로 고생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왕자의 복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복을 입고 그 백성 속에 들어가서 같이 벽돌을 굽고 같이 고생합니다. 이것은 장차 올
잠시 누리는 애굽 궁궐의 낙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꾸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을 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어디를 가면 내가 좀 편할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성경적인 선택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목장이 커져서 이제 서로 분할되어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땅 찾아라. 그러니까 롯이 쭉 보더니 물이 흐르고 그냥 초목이 있고 그 땅을, 그냥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거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거기는 장차 멸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눈으로 볼 때는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한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첫째 아담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또 고혈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룻기서를 마치면서 룻기서 2장 12절에 나오미가 그 자기를 따라온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오라가는 것 많고 갈 곳 많지만 이 꽃피는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구원의 계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꼭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인생, 남편도 없지, 아들도 없지,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이런 인생에게 새로운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들은 남편이 살아있지 않냐? 야, 남편이 없어도 너들은 아들들이 있지 않냐? 야, 너들은 집이 있지 않냐? 너들은 재산이 있지 않느냐? 너들 건강이 있지 않니?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상처만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이 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없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들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목적이 아니고 이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어떠한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명으로 연결이 될 때 거기서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롭고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장작권 팔아먹고 팥죽 한 그릇 배불리 먹는 거,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장래가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끝이 여러분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러분 해피엔드로 끝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끝은 그냥 뭐 지옥 가면 어때? 가지고 이 땅에서 먹고 살 때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죄인 띠고 비천한 한 여인에게 고엘의 축복을 주신, 그래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나를 쳐다보면 나는 룻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죄중에 살다가 그렇게 또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엘되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 처리해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을 회복받은 여러분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 축복에서, 은혜에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가 결국 또 룻기서 5장을 써가는, 룻기서 6장을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